자, 이제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탐욕이 작동되면 그러면은 일단 그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게 뭐죠?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점유를 하고 있는 거에서 내놓을 그런 탐욕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내놓는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내놔죠. 그래서 삼키기만 하고 내놓는 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상태를 색이라 그래요. 인색.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낄 간자에서 간. 그리고 네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라고 하는 대목에서 탐이 돼요. 그래 이제 왜 이렇게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내 거로 만드나 하는 마음이 작동되고 있으면은 그게 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게 좋은데 내가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건 건강한 거고. 그러죠? 정당한 노력 없이 저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정은 없이 결과만 내 거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뭐죠? 요게 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탐이 있는 사람은 간이 있고, 그렇죠? 간과 탐은 거의 잘 따라다녀요. 그래서 재물에 인색하고 탐욕을 내는 것은 그러면은 자,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내 것도 내 거고, 물건에 대해서도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또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도 내 배우자도 내 거고, 네 배우자도 내 거고. 이거를 아무 부담 없이 계속 실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망 안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이게 굉장히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체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요? 낮춰요? 굉장히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이 정신의 질, 이게 생활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저질로 끌고 가는 이러한 사람은 이 불보살의 권속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권속이 되겠습니까? 이게 권속은 식구죠. 네. 어느 쪽 식구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보니까 탐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색함도 있어. 업으로는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업과 투쟁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간탐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간탐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그러면은 이거를 안 따라가고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투쟁하는 법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시가 이 투쟁하는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시를 하느냐? 처음에는 자 이제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에서 처음에는 많이 내놓으라 그러면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10원.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하루에 10원. 아니면 하루에 100원을 모아요. 매일. 아주 근데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이게 속이 쓰리고 아프겠지만 좀 뼈가 깎이는 맛은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거든. 한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정도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넣고 마음을 또 일으키고 그 다음날 넣고 또 마음을 일으키고
넣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내고,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 뼈가 깎이는 듯 싶었던 10원짜리가 이제 더 이상 10원짜리를 넣는데 뼈가 안 깎여. 이제는 그게 이렇게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져. 그러면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가 조금 더, 그러면서 또 다시 내 업력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스님 중에서 저희 중국의 정공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보시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26살 때쯤에 출가하기 전에 장개석 군대를 따라서 대만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군인이었지. 근데 박복해. 제복이 없어. 사람은 총명한데. 그래가지고 군인 월급도 너무 쥐꼬리 많은데, 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월급 받는 거에 대부분 얼마 안 되는 걸 책을 사고 나면은 겨우겨우 이제 이 음식값도 아껴서 먹고, 굉장히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고승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게 보니까 불법이 너무 좋다. 근데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대 마음을 첫 번째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내려놔라. 요게 공부의 비결이다. 그럼 이제 실천하는 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보시부터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보시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론은 할 수 있지. 이론 좀 하루에 이론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래봐야 하루 했을 때 한 달 해봐야 30원이니까. 그럼 그거부터 해라. 대신에 마음을 크게 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실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다가 조금씩 액수가 커졌거든. 근데 재미난 일이 뭐냐면, 책을 살 돈도 없는데 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무슨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인연이 돼서 그 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내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보고, 이런 책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은 이렇게 이 출판을 해서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내니까 모연이 돼가지고 책을 100만 부도 찍고 막 이렇게 막 찍어서 막 전 세계에 나눠서 보기도 하고, 또 저 신강 저쪽에 2002년도인가 1년도인가 신강 우르무치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상했거든. 그때 되니까 스님이 어느 거사님한테 모 기업 회장인데 전화를 해요. 전번에 보시하신다고 했던 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유효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 신강 지역에 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저 사람들이 돈을 쥐어주면 저건 독약이다. 그건 별 도움도 안 되고 독약이 된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긴 안목에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저쪽에는 학교를 짓더라도 간단간단하게 지으면 되니까 이 학교를 한 200곳 정도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돈은 나한테 가져올 거 없고 당신이 주관해서 학교를 200곳을 좀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동참한 분들은 또 이렇게 이 복이 되는 일에 동참하고 복을 키우고. 이제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론짜리 하나가 이게 고민을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 복이 굉장히 극복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마음이 일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도달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제 경을 강의를 평생을 하시는데, 지금 연세가 93세쯤 되셨나? 1926년인가? 6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나? 그죠? 굉장히 많네. 근데 지금도 강의하셔요. 안경도 안 쓰시고. 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몽법사라고 하는 분인데, 매일매일 강의하셔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도 어떨 때는 아침에 강의하고, 점심에 강의하고, 저녁에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시는 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간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자기 욕망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다른 생명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네 것도 내 거로 만들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또 말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욕설도 할 수 있고, 그죠?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고, 이간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살생, 후도, 사음, 망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간탐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내용들이 총망라돼.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은 어디로 간다? 사막도로, 지옥아기 축생포수로 이렇게 접어들고, 그쪽으로 접어드는 업을 보호,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걸 지지하는 업이 마귀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런 업으로부터, 내가 설사 그 업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이다. 자기 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하는 자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간탐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자비로서 널리 베푸는 것. 자비한 마음. 자비한 마음은 뭐죠? 자비한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이타적인 마음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감하면은 뺏겨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공감하면 뺏기게 돼 있다고.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와 공감하면은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주고 안 주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고. 내가 선택해서 베푸는 거는 선행이 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뺏기게 되면 상대로 하여금 악업을 짓게 하고, 또 뺏긴 나도 나중에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얼핏 보면은, 뺏겨도 겉으로 보면은 그냥 보시한 것 같아 보이고 선행인 것 같아 보이는데 선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행을 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속상하고 원망이 남고 괴롭고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져간 사람은 자기가 탐욕을 일으켜서 취해갔기 때문에 이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그 오묘한 그래서 공감을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그건 뭐죠? 자기 경계선을 내 마당과 남의 마당 정도, 내 지갑과 남의 지갑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갑에는 누가 손을 넣어요? 나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넣고 꺼내고 넣는 거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지갑에 다른 사람이 손을 꼽게 허용하는 거는 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지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경계선을 표현하기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베푸는데, 공감을 하고 베푸는데,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뭐죠? 이타, 행위입니다. 자비는 이타심이고, 그렇죠?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 더 기뻐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자. 그 다음에 비. 힘들어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는 걸 공감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데 자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이 잘하고 있으면 기뻐하면서 이렇게 더 잘하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죠. 자식이 힘들어하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보편적인 마음으로 확충해서 처음부터 보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역량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요? 자비는 강요당하면 안 됩니다. 선택을 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비롭고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보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를 통하면은 재물보시가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도 평생 누리는 재물복이 달라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총명, 지혜의 정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건강, 장수의 폭이 달라요. 요건 왜 그러냐면은 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도 그 사람이 전생의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각각의 다른 자기의 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생에 보시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제복을 누리고, 재물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금생에 제복을 누리고, 전생에 법보시, 다른 사람을 총명하도록, 다른 사람을 지혜롭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금생에는 총명, 지혜의 과보를 받고, 또 전생에 다른 이들의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지워주고, 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그에 따라서 건강, 장수의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생에 태어나서 내가 건강 장수하고 있는지, 총명 지혜한지, 제복을 누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내 상태에서
다음 생의 나에게 선물을 한다면은 나는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거기에서 뭐예요? 첫 번째, 공감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상대에게 이렇게 보시하는 행위가 그게 낯설고 어색해요. 그러면 이제 공감하는 것도 연습이거든. 어떡하냐면, 저 사람이 놓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나는 무엇을 느꼈더라? 요걸 내 느낌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유사하게 저 사람이 내가 이게 느꼈던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을 저 사람도 추상적이지만은 저 사람도 저런 느낌을 받고 있을 거고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거고 저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유추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걸 유추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횟수가 반복되면서 마치 상대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 상황을 내가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 상황을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이 처음에는 천천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다가 이게 반복 연습이 많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뭘 하냐면 아이와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이를 느끼기 위해서 극도로 이렇게 마음을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느껴야 아이의 생존이 보장되거든.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읽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사소한 표정, 사소한 소리, 그 속에서 아이는 어떤 상태인지를 읽어내기 위한 그 사투를 벌린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공감을 위한 사투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게 자식 때문에 이 깊은 단계까지 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면은 공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빽 하고 돌아서서 여자로 돌아와요. 네,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서 널리 베푸는 것은 바로 법왕의 아들이다. 이게 자비한 마음, 보시하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법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고 행위이다. 그렇죠?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법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